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여러분께서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 사람이 살자면은 반드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내도 자식들 중에서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다 같이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도 못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도 있고, 그러면 잘 사는 자식이 못 사는 자식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꾸 잘 사는 집 자식에게 가가지고서 얻어다가 못 사는 자식에게 갖다 주는, 그 부모가 하는 일이 그건 이제 잘 사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뭘 좀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못 사는 자식에게서 자꾸 갖다 주고.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뭐 어머니가 저래, 아버지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 돈 좀 도와줘, 뭐 도와줘, 내가 꼭 필요해 도와주려면 가서 못 사는 집 자식에게 보겠다. 애들이 그러면 잘 사는 집 그 자식이 그걸 볼 때 마음에 싹 이런 게 올라옵니다. 나는 어머니 쓰라고 드렸는데 어머니가 전부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 이제는 어머니에게 안 드려야 되겠다,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자식이 못 사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화목하고 좋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살펴가지고서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양심에 끓이키는 않은 한도 내에서는 약한 자를 보고 강한 자가 양보를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의심하고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그 약한 자 앞에서 그 음식 먹지 말고, 또 약한 자가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끓이키면 또 그 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해서 약한 자와 함께 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약한 자는 내 던져버리고 강한 자만 그냥 간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안 되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산다스니 서장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그 아주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을 헤쳐가면서 산을 건너가는데 그 일단의 장사꾼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서 그만 지쳐서 쓰러져서 앞선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장사꾼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 좀 업고 저 아래 동리까지 가자 그러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을 업고 갈 리가 되냐,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 되겠다고 가버렸어. 그래서 산다스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어깨에 걸머쥐고 막 눈 위에 뒹굴고 쓰러지면서 가니 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땀이 나서 그 추운 겨울에 몸에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땀나는 열이 등에 업고 있는 어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 그 사람 얼은 것이 녹아버렸어요. 그래가 어깨에 걸머쥐고 간 사람도 녹아서 다시 생기가 돌고 살아나고, 산다신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끼리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 얼어 죽어서 뻗어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만 살려고 하면은 함께 다 죽어요. 함께 살자고 하면은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살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지 말고
약한 자도 함께 손잡고 가도록 노력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청량해 보면 우리가 모자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강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약한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많지요. 노사 분쟁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부딪히고, 정부의 여당과 야당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부딪히고, 사회 단체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와 타협과 동정이 생기게 되는 것은 여간한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줄서기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강한 자라고 다 적혀버리고 새치기어서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줄서기부터, 무슨 일할 때 순서대로 줄을 쫙 서서 줄서기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특권의식을 줘서는 안 되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사랑이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은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고, 악한 부인은 남편을 괴롭히고, 악이 들어오면 괴롭혀요. 그러나 선하고 착한 사람은 굉장히 보배롭습니다. 선한 남편 만난 부인은 아예 왔다요, 물을 만난 고기와 같다. 또 선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면 그 남편은 천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보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속으로는 자기 착해야 되고 밖으로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저게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느냐, 행동을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상당히 귀찮고 괴로워도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비난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당신 스스로 위한 것 같으면 십자가에 올라갈 리가 없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요? 뭐가 그리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사랑이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되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성공한 기사도 많지만 실패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정직하게 다 밝혀놓은 것은,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랬지만 그 개인의 생애를 하나님이 감추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한 죄도 하나님 남김없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다 공개해놓고 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교훈을 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련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큰 안위를,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는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고 굉장히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우리도 위로도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5절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인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잘못한다고 그대로 탁탁 때렸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합니까? 인내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대소변 다 발아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는 것,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는 인내를 가져서 우리가 성장했지. 우리가 똥오줌 산다고 그냥 때리고 그냥 바깥에 내 던져버리겠으면 다 죽었죠. 살아나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똥오줌 싸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때리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우리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당장에 막 벼락을 탁 때리가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냥 제가 막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오래 참음으로 변화를 받아 장성하게 하려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 어떤 데는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오래 참는다고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도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안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눈물 좀 흘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을 안 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시련 다 통하죠. 이 세상 큰 풍파 일어나서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 시련의 깊은 고통 속에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아무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위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 뜻이 같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한지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뜻이 같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지요.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언덕 위에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아주 좋은 집.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 언덕배기 밑에 조그마한 판잣집을 주고 사는데 그
좋은 집을 짓고 사는 부자가 하수구를 바로 가난한 사람 집 마당으로 하수구를 냈어. 그러니 매일같이 생활 하수가 그냥 흘러서 마당으로 흘러가니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다 오고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언덕에 올라가서 부탁했습니다. 생활 하수가 우리 마당으로 흘러 들어오니 우리가 도저히 냄새가 나서 살 수 없으니까 하수구를 좀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원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야. 자연 법칙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들어주거든. 말이야 맞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니 그 가난한 사람이 속이 상해서 쓴 글은 좋다. 나도 그렇게 했어. 그날 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서 아주 꿀뚝대를 사가지고서 꿀뚝을 높이 올려 산처럼. 그러니까 꿀뚝에 막 온갖 무연탄, 석탄, 막 연기 나고 매운 냄새 나는 건 다 떼는 거라. 다 떼면 떼니까 바람이 여러분 낮은 데서 불어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막 부잣집에 막 쑥구멍하고 막 그 연기가 막 덮어쓰거든. 그 부자가 괴로워서 와서 말했습니다. 아 여보, 그 꿀뚝을 그렇게 높여가지고서 모든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니 살 수가 없다. 그 꿀뚝을 좀 낮춰달라. 이 가난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요? 원래 연기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부잣집이 집을 팔고 떠났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거 적당히 둘이가 서로 타협을 해서 생활 하수구를 다른 데로 좀 돌려주고 또 여기는 꿀뚝을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하면 둘이가 다 다시 살 거 아닙니까? 뭐 한국에 매년마다 12만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이혼율이 많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이혼이 많은 것은 여성들의 의식도 옛날보다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막 별도리 없이 시집 오면 죽으나 사나 시집살이 하고 고추당초 맵지 마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거의 뭐 시집에서 고생을 하고 남편에게 쥐어봐 키우고 해도 숙명이다. 팔자거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 시절에는 팔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도 가만히 들어보면 가정 문제가 생겨서 여자들이 와서 반옥질하면서 서로 울고 눈물을 쿡쿡 흘리면서 중국인 해결책이 다 팔자인데 어떻게 하니? 너 팔자 더럽게 태어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니? 팔자 소관으로 돌리니까 막 한숨 쉬고 말아요. 왜 팔자인데 뭐 어떻게 하노? 구자도 아니고 팔자인데. 그러나 요 사이는 젊은 세대는 사고가 옛날과 달라서 팔자 같으면 팔자를 구자로 고쳐보자. 팔자 속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냐? 구자로 고쳐보자. 이런 상념이 많아요. 많이 사고가 달라졌고 또 여성들이 생활력이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두는 것 받아서 먹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면 굶어 죽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찌할 도리 없죠. 그러나 요새는 경제력이 있어가지고서 뭐 남편 떠나나가더라도 난 내 스스로 경제생활 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법이 남녀 동등권으로 법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서 옛날에는 이혼하면 변선들로 쫓겨났는데 요새는 반 짜게거든. 그러니까 요사이 노후 이혼하는 가족들을 보면은 부인들이 남편 은퇴금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퇴직금 받으면 반 짜게 가져가려고. 퇴직금 받았다 하면 그날로부터 굿바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오래 참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40대 이후에 노년 이혼율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맞는데 고생하고 살 이유가 있냐? 늙어서라도 행복을 찾자. 그런 마음이 많아요. 자식들 다 키워놨어. 이제는 시집장가 보냈겠다. 이제는 뭐 자유다. 그래서 남자들도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관념을 따라서 너무 자기 독자적인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자들 보면 무조건 하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참아라.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죠. 어떤 남자하고 부인하고 이혼한 사연을 보니까 부인은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애들 다 돌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집 소재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 매일같이 가사노동에. 그런데
그 남편은 불편한 말이, 저 사람은 아무런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집에 가면 CD 틀어놓고 음악을 즐기고 말이야,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 없는 여성하고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죠. 분위기 있게 만들어줘야 분위기를 만들지. 분위기 있게 만들려면 그러면 일하는 사람 갖다 놓고 집안 일도 다 돌보고 편안하게 손으로 물을 튕길 수 있도록 해주면 분위기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 식사 지어야지, 그 다음에는 설거지 해야지, 애들 돌봐야지, 집안 소지해야지, 또 저녁에 또 창거리 살아나가야지, 정신없는데 분위기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참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안 참습니다. 분위기 좋아하네. 네가 언제 날 분위기 좋아하게 만들어주냐? 빠이빠이다, 그냥 가자, 그만둬라. 이런 그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많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들도 쉽게 그렇게 가정을 깨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정을 쉽게 깨버리면 자녀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결손 상태가 오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에 많은 상처를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깨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사람인 이상 불가불 깨지는 환경이 많죠. 그럼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하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 다르잖아요. 모두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태어난 거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고, 말 빨리 한 사람, 천천히 한 사람, 밥 빨리 먹는 사람, 천천히 먹는 사람, 온갖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생활 양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천천히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을 맞춰야 돼요. 이런 대화가 없이 그냥 결혼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그건 깨어질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유교적인 그런 제도와 법도 속에 옴짝을 못했지만은 요사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억압으로서 자기의 일생을 불행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면 내가 왜 일평생 인생으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내가 이 불행 속에 슬프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 틀을 깨버리고 난 새로운 행복을 추구해. 이게 오늘날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대사지만은 이혼하는 것도 굉장한 출혈을 가져옵니다. 마음에 굉장한 타격을 가져와요. 자기만 타격 가져온 게 아니라 자녀들과 이웃 사람에게 큰 타격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목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요. 서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변화를 바래요. 뜻을 같이, 변화를 가져와서 뜻을 같이 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온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가 밥을 타는데 늘 옆에 놈의 밥이 많아 보여요. 같은 훈련병인데 내 옆에 애가 언제나 밥이 많아 보여요. 그래, 한 번은 내가 옆에 보고 말했습니다. 야, 밥 우리 바꿔 먹자. 그러니까 그 옆에 애는 언뜻 그러지 않더라고. 걔는 또 내 밥을 보고 내 밥이 많다고 생각해요. 나는 걔 밥이 많아 보이는데 걔는 또 내 밥이 많아 보여. 그러니까 둘이 바꿔 먹어보니까 역시 그게 그거더라고. 그러니 언제나 남의 밥에 콩이 굵다는 말은 이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모두 다 갈등 상태입니다.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이상적인 것은 천당에 올라가야 있지, 이 땅에는 이상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뜯어 고쳐서 사는 것이 좋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쩐지 뜻을 같이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돼요. 왜냐? 교회 와서 회개하니까, 기독교의 문화의 근본은 회개의 문화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회개의 문화예요. 우리가 잘한 사람도 회개하고 못한 사람도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뜯어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 이외에 다른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나 일본의 신도 문화권이나 이런 문화권은 회개하고 자기 주장의 문화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니. 우리는 나쁜 것부터 먼저 덜쳐내놓아라. 나쁜 것부터 먼저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을 다 덜쳐내놓고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우리 변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 성령이 와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와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회개 안 하고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6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런 말은 예수 한 하나님이 없어 교파가 그렇게 많냐. 교파가 많은 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다 선택을 해서 믿는데 결국에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하나로서 공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또 한 가지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예수를 믿되 그러나 믿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울 거 조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다 하나님 자식인데 한 자식은 운동을 좋아하고 한 자식은 음악을 좋아하고 다른 자식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자식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니까 다 자식이 자기 취미대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각기 취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용하게 믿는 사람, 요란스럽게 믿는 사람, 박수치고 믿는 사람, 춤추며 믿는 사람, 또 음악을 굉장히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믿는 사람, 자기 믿고 싶은使命대로 믿되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단이 아닌 이상은 나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취미에 맞도록 자기 마음의 취향대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교파에 안 온다고 해서 너 신앙 없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순복음 교회 취향이 맞는 사람은 순복음 교회 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라도 안 가요. 맛이 없기 때문에. 순복음식 입맛이기 때문에 순복음에 와야 되는데 또 조용하고 고요하게 믿는 사람은 여기 절대 못 와요. 막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그건 또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조용하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자기 믿음 방식으로 안 따라온다고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우리 한 하나님과 한 구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는 방식이 다른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못난 것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순종자는 사람, 못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천차만별을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꼭 내 식으로 안 한다고 해서 배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하라. 8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하려 하시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구주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조상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내내 예언한 것이 너희들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 이 메시아는 첫째 유대인의 구주요, 둘째 이방인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유대인에서 율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8일 만에 하나님 아들인데 죄가 없는데 무슨 할례를 받아요? 할례도 받으시고 또 유대인 따라 결례를 따라 주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후손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철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지키지 못해서 주님이 범법자가 된 것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법을 예수님은 하나도 없이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주가 될 수 없죠. 주님 흠이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으로서 아무리 예수님을 흠잡으려 해도 흠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됐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며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그것은 거짓말이 없이 참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법과 그 의식을 하나도 없이 다 주님께서 시행하셔서 그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9절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은 이방인의 구주가 되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방인의 지은 죄를 다 함께 청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째 유대인의 구주요, 둘째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 유대인에게도 결격 사유가 전혀 없고 또 이방인의 구주로서의 주님이 모자란 점이 전혀 없는 온전한 구주가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주님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이방의 메시아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그들이 흠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계명을 다 지키고 유대인의 의식을 다 지켰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거짓이 없이 진실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유대인의 죄만 소강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다 속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 참 좋아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문은 열렸는데 문에 들어가는데 옷을 잘 입은 사람만 문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문이 열렸으면 옷 잘 입은 사람도 들어가고 못 입은 사람 들어가요. 잘난 사람도 들어가고 못난 사람 들어가요. 지식 많은 사람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갈 거고 지식 없는 사람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고 불구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문으로 있는 이상 안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지 못하지, 들어가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다 구원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이니까. 주님은 특별한 문이 아니에요. 만민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수양과 도덕을 닦아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려진 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만 가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느 종교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수양과 도덕을 닦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하면 다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받아야 구원받는, 내가 변화받아 자격을 얻어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변화받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은 아예 얻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10절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열방들, 모든 안 믿는 이방인들은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와서 온 열방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기뻐하고 이방인 다 기뻐하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또 11절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로다 하였으며. 이것도 시편 117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미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왜? 그리스도는 이제는 유대인의 구주뿐 아니라 만민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12절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새는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었으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 아닙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죄악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나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에요. 죄악이라는 감방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를 통하면 죄악의 감방에서 나와요. 그냥 자유의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 두들기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요. 슬픔과 질병의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면 나와요. 저주와 가난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면 나와요. 죽음의 절망의 감옥에 처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문만 두들기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소망의 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예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앉아 완전히 좌절과 절망이라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부인이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가 남편이 이제 겨우 예수를 믿고 셀에 출석해가지고서 그 셀에서는 매주일마다 성경을 외우는데 그 남편이 죽도록 외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3절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제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 갔다 집에 와가지고서 막 부인하고 말다툼했으니까 왕창 싸웠어요. 그러면 부인이 방에 들어갔더니 안에 문고리를 딱 부르고서 방에 들어가. 아이 애들은 와서 배고파 밥 주었는데 뭐 아내가 뭐 화가 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채워버렸으니 이건 이제 그날 저녁은 굶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여보 나오라 애들 밥 지어줘라 뭐 이러더니 대답이 없어. 거의 뭐 이제 대단히 삐껴놓으니까 이제 그들은 뭐 일주일이 갈지 열흘이 갈지 몰라요. 부인 데리고 살아본 남편들은 알아요. 한 삐껴 놓으면 참 곤란하다. 요렇게 해놓으면 바로 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남편이 자기가 직접 밥을 지을 줄도 모르고 그래야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문고리를 걸고 들어앉았으니 저거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하나님 성령이 마음에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성경 말씀 외운 거 그거 써라. 너 아내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 그 성경 말씀을 써라. 그래서 가서 문을 탁탁탁탁 때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도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더니만 방 안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 없이는 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가 막 밖에서도 막 배를 안고 웃고 안에서도 웃고 막 문이 착 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아주 진수성찬을 먹었.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문을 열어놓았다. 부인의 화가 난 마음 문도 열어놓았다. 그거 맞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고 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다니라 그 말도 맞았어요. 그 부인 없으면 뭐 아무 요리도 못하고 못 해먹는다 말이에요. 문이 열린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더라도 캄캄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늘로 향한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박받은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새가 날듯 곧 벗어나 나오라 하는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있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 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들기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돼요. 죄인도 나오고 세속에 잡힌 사람도 나오고 슬픔과 병에 묶인 사람도 나오고 저주와 가난에 포로된 사람도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도 나와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자, 13절 한 절만 하고 오늘 끝마치십시다. 13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보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평안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또 소망이 더 넘쳐납니다. 소망에서 소망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소망 위에 더 소망을 주고 기쁨 위에 더 큰 기쁨, 평안 위에 더 큰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찾아가면 여러분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의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이요,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속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